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서 영광과 또 감사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입에 붙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오늘이 6일인가요? 1월 6일이죠. 1월 6일인데 주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안 되겠고 2020년부터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제가 들었는데 작심 3일이니까 6일은 너무나 긴 시간이죠. 우리가 늘 새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완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불완전함입니다. 결심하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실수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 잘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정말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우리의 다재다능함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또 어떻게 그런지 예를 들면 평생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밥을 사 먹어도요, 그렇게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지난번엔 이랬으니까 하면서 다 걸러도요 또 맛없는 게 걸려요. 그래요. 평생 그 다재다능하게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뭐 다양한 결심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쩌면 자신이 실패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올해는 안 되겠고 2020년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영적인 원리로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어떤 일을 뜻을 못 이루었어도 앞으로 나아가다 실패한 거하고 뒤로 물러나다 실패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르다가 실패하는 것은요, 앞으로 전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그냥 헛발질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코스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침륜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삶의 의욕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마치 미끄럼틀 올라가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밑에까지 미끄러지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패도 같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고 전진하는 사람의 실패는 자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지만은 실패는 어차피 우리 할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하지만 뒤로 물러나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제목과 말씀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서 스스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5세의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나이가 되면 다 은퇴하셨을 나이고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내뱉은 이 선언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후계자를 뽑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두 사람이었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땅은 좋으나 차지하면 좋겠지만 차지 못할 것 같다. 전쟁하면 우리 다 죽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했던 10명의 사람과는 달리 물론 맞다. 저 사람들 사납고 저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두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이 40대 초반에 지금 가나안 정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물론 초반에 왕성한 전쟁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국지전으로 변했지만은 그러한 전복 전쟁의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서원하고 자원을 하는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다시 말해서 헤브론 땅을 쳐들어가서 뺏을 수 있는 자격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족이 살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이전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그런 이제 거룩한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렙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놨어도 이 헤브론 땅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걸 점령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헤브론이 아시다시피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평지에 있는 성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해서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고,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거인족,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산적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빼앗는다는 게 어려워서 빼앗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를 감히 못 갔던 그런 땅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85세 된 노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헤브론을 정복해서 나라의 평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도 15절 말씀 보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헤브론을 딱 뺐으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뽑을 때도 귀를 쫑긋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려는가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축복기도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올 한 해는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우리 당장 이루었겠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이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제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 기도 안에서 제발 하나님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좀 마음껏 도와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사역자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사례비도 없이 수년간을 엎드려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가족 먹여 살리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 선교지에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좀 후원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마음껏 하고 싶고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라면 좀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해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견고한 목표들이 우리 앞에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목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냥 견뎌내 버리는 거 버티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아유 축복은 모사하고 어려운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고 만유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할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누가 하면 좋은 거 모릅니까? 그런데 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옛날에 한번 해본다고 그랬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좋은 나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해보세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귀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표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이런 물론 전략적인 요충지를 빼앗아서 조국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그 여건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나이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뭐 그런데 아니 나 건강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나 건강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뭘 똑같아요. 같을 수는 없죠.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85세 할아버지가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나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아닌 게 맞고요. 그런데 갈렙은 왜 그런 일들을 그제서야 하겠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읽고 싶네요.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네. 지금 이게 4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탐지하러 보냈는데요. 10명은 보고 자기들이 싸워야 할 상대의 인상이 너무 허박하고 이건 스스로 판단하기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녹아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살아보니 안 되더라. 해보니 안 되더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목표가 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거에 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0명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땅은 좋은데 그거 괜히 전쟁했다고 다 죽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갈렙이 뭘 했나요? 물론 가서 정탐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렙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 압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이 여의치가 않네요. 제 감정이 허락을 안 하네요. 제 상황이 여기서 한 번 더 손해보거나 여기서 더 피곤해지면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갈렙이 썼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므로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형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학업하시느라고 교회에 자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들만큼 헌금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좀 규모 있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할 수는 있어요. 내 환경, 내 여건, 내 형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서 내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요. 하나님께 충성, 목사에게 충성, 교회에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돼요. 목사님에게는 충성된 일꾼이 돼요. 하나님께 충성. 갈렙이 그렇게 자기는 충성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했다가 돌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자기도 예상을 했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가면 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리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돌로 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고 살아남아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오늘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허물어지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서 지금도 사명 주시면 또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나무 교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의 하나님입니까? 내 남편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낙관적이고 능동적이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후 좌우 답답한 문제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답답한 문제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정도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예상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보긴 하겠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역부족이라는 거 있지요. 해보긴 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보통 역부족이라는 걸 느낄 때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매달려 있는 사람이 떨어질 때 뭡니까? 진짜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버텨봤자 힘만 더 들 거야 라고 해서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내 한계를 스스로 정했을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마귀가 다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마귀가 그걸 들어요. 내가 몰랐었는데 네가 약점이 그거였어. 그걸로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한계를 그렇게 정해놓을까요? 나는 참을성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다 참을 수 있어. 이러면 마귀가 안 건드릴 텐데 왜 스스로 답을 알려줍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진짜 교회고 뭐가 없어. 그거였어? 마귀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해보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영혼도 깨어나고요.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말라서 마른 뼈들도요.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여기서 멈춰야지. 이거 미신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그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당신도 들으셨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 쫓아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강하고 그 사람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누가 그들이 강하지 않다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늘까지 문제가 됐어요. 그것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첫 단추예요. 그것만 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끼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끼워주시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힘도 주실 겁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다른 거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태껏 해봤어도 안 됐고 이제껏 기도해도 안 됐는데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85세의 노인에게서 또 한 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강력한 가나안의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고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까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라는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긴가민가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화학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비라는 말로 씁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픔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봐도 또 내 자식을 바라봐도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급해 보이기도 해요. 언제나 믿겠지 뭐.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너무 조급하고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뜨거운 것을 만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이걸 뛸 생각을 해야지. 때리면 떨어지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이 읽혀져서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봐도 이 교회는 이렇게 갖추어지질 않아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 빨리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갈렙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85세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가려움이었어요. 내 백성들이 이 땅을 넓은 데를 차지해서 이렇게 살고는 있다마는 저 헤브론 땅이 관리가 안 되면 저기가 통로가 돼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미래가 불투명한데 저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도와줄 텐데 나서기만 하면 도와줄 텐데 믿음으로 저요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걸 갈렙이 믿음으로 읽은 거예요. 어디가 가려우신지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렵지도 않은데 계속 피나게 굳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신지 어디 인기가 있고 큰 교회든지 아니면 인기가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데 막 몰려있는데 뒤에 줄 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저 봉사를 한번 하고 누가 와서 저것을 챙겨주고 제가 처음 개척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반주자였어요. 돈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래서 반주자를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주자를 유급 반주자로 광고를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3일 예배 때 오셨는데 2명이 예배 드렸거든요. 반주자님이 가겠대요. 그냥 죄송하대요. 왜?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돈을 받고 하냐고요. 전 속으로 그럼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분도 또 그게 일인데. 너무 반주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잘하거든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웠기도 했고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국도 안 드리고 밥만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반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2명밖에 없어도 반주자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면은 반주하고 싶어서 좀 큰 교회 되면은 대예배 반주나 뭐 어떤 예배 반주 되고 싶어서 반주자 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막 서성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일꾼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려움이라고요. 저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할 자가 누굴까? 저 마음을 위로할 자가 누굴까? 그때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동네 어귀에 느닷없이 천막 하나가 생겨요. 보니까 교회래요.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마을 어귀에 빈 땅에 군용 텐트 하나 치고 거기다 막대기로 십자가 붙여갖고 이렇게 흰페인트 칠해서 올렸어요. 그럼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지나다니면서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작아서 이렇게 되는가. 저 보니 사람도 없어. 그럼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힘이 되어줘야겠다.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라도 가서 채워줘야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일수록 내가 함께 해야지. 요즘에는 교회 월세인지 전세인지 물어요. 자체 건물인지 아닌지 물어요.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변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려움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의 문제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려워하시는 그곳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갈렙이 가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 목숨 두렵지 않아요. 내 평생 살아왔던 삶 두렵지 않아요.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충성하는 마음의 결단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사실 성경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뭐 몇백 살까지도 살았지만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도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했어요. 수명들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민 갔습니다. 온 가족 이끌고요. 노아 홍수 시대에 수명이 급속히 단축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민 갔고요. 모세는 80에 새로운 소명을 받았죠. 갈렙은 85세에 전쟁 치루었고요. 여호수아는 100세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는 자는 몸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샬롬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몸의 조화,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므로 더 건강한 한 해 누리실 수 있기를 그것도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가르침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살게 된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역설의 진리를 올 한 해 붙잡으시고요. 나이가 많으나 환경이 열악하나 그래서 몸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올 한 해
결판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비전을 따라 일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